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고 따라하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서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간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 방향이죠? 지난주에 빠져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목적 목표 당황스러워요. 네, 실감 나죠? 자, 목적과 목표 사는 똑같아요. 사는 똑같은데 의미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목적은 뭐였어요? 잊어버렸다. 목표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기억나요? 알고는 있는데, 네. 목적은 방향에 가깝다 그랬죠. 목표는 중간 구체적인 그런 그랬죠. 삶의 방향 오늘 제목인데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써봤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분 요소가 뭐가 있나요? 그렇네. 아이고야. 이럴 때 말을 안 하고 소환하면 참 좋은데.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고, 실수, 죄책감, 나를 봐요. 핸드폰은 내려놓고 핸드폰은 포기하고 여기 보세요. 죄책감, 두려움, 네? 이거 봐요. 이거 수화로 뭐해? 분노 맞아요. 분노. 식욕 검사하는 것 같아? 아니야. 잘 보라고. 수화로 뭐해? 있어요. 인정. 이건 뭐야? 건축인들은 물질 그러면 돈이라고 이해하는데 농인들은 물질 그러면 물질 그래요. 수화로는 물질 돈을 이해하고요. 이게
아, 물론 병이죠. 이거 수화로 뭐죠? 수화로 뭐예요? 어려워요. 이거 수화로 뭐예요? 이거 너 시키기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 수화로 뭐예요? 이거 몰라. 그거 똑같잖아요. 네. 단어가 좀 어렵죠? 쾌락 이렇게 써요. 쾌락. 식욕. 이런 경험들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볼까요? 사고를 경험하면 사고 나기 전과 후가 다르죠. 네. 아까도 11시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집사님이 교통사고 났다고 얘기하고 갔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되겠다고,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고를 경험하면 운전이 조심스럽게 바뀌어요. 사고 난 적이 없으면 몰라요. 사고를 내보면 달라요. 평상시에는 신뢰가 있죠. 서로 다 알아서 신호를 잘 지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근데 사고를 경험하고 나면 아니야. 나는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받을지 몰라. 조심하게 돼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좀 움츠러들어요. 조심하고. 실수가 없을 때는 어때요? 나는 완벽해. 나는 실수 없어. 근데 살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말도 안 되게 잊어버리거나 빠뜨리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스스로를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보고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좀 너그러워지죠. 완전히 달라요. 실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실수가 많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도 많은 실수하는데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가끔은 실수하는 게 유익하다. 어때요? 가끔은 사고가 나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조심하게 되니까. 왜요?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다른 사람하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죄책감은 없습니까? 죄책감. 죄를 범하고 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죄를 범하고 나면 어때요? 죄에 대한 책임이 느껴지죠. 그래서 죄가 없었을 때는 내가 완벽하다고 깨끗하다고 착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100%잘 지키고 삽니다. 스스로가 깨끗한 줄 알죠.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모두가 다 도망가잖아요. 무슨 뜻이죠? 겉으로는 율법에 맞춰서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죄 없는 자 나와보라고 할 때 선뜻 나서지 못하죠. 오히려 다 감추죠. 두려워함, 분노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인정받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기 좋아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 인기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해요.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을 우울증에 걸리고 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장 잘 민감하게 느끼시는 부분일지 몰라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돈이 조금만 더 넉넉해도 오히려 교만해지고 돈이 조금만 부족해도 움츠러들고 그러죠. 삶에서 겪게 되는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요. 어떤 느낌,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가까이 하기도 하고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경험과 관련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어떤 방법으로 바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괄호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각자 다 다를 것 같아요. 답이 여기 있는 건 예시일 뿐이고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마음속으로 적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네,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하고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꿈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돈이 없이도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돈 없어도 가능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즐거운가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직업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쉬워 보이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삶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9절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이렇게 수화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미쳤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단어 하나 가져오면 그대로 읽기도 하지만 그 숨겨진 뜻을 찾기도 하죠. 원래는 이게 미쳤어도의 뜻도 있지만 황홀해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뭐라고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충만해도 라고 이해는 괜찮아요. 근데 겉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좀 광적으로 보이겠죠. 예. 우리가 만일 광적인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겉으로 보이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본인의 마음의 중심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다니죠. 본인한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아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죠. 어쩌면 겉모습을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광신자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반듯해 보여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어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엉뚱한 모습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고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생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아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수많은 경험들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바꾼 건 뭐냐면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삶의 방향 결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세상에서의 경험들의 방향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헤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유행처럼 그때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리 따라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왕의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행복한 이발사. 왜냐하면 항상 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날은 왕이 질투가 나. 이상하죠? 왕이 자기 머리를 자르는 이발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나라의 왕,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해. 늘 고민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발하러 가면 이발사의 얼굴 표정을 보면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질투가 터져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계시를 불렀어요. 무엇이요? 내가 머리 자르러 가면 저 사람을 보고 질투가 불이익을 일어서 내가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의 이유,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봐 주시오.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가정을 밤에 가서 딱 들여다봤어요. 너무 행복한 가정. 한 가지를 발견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가서 몰래 보니까 그 이발사의 행복은 크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아마 돈주머니 하나 던지면 저 행복은 사라질 겁니다. 행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날 밤에 99개 금화가 들어있는 돈주머니 하나를 그 집 마당 앞에 던져놨어요. 자, 우연히 발견했어요. 열어봤더니 금화 99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걸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세봤어요. 몇 개? 99개. 어때요? 하나 부족해.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발사도 고민이 시작됐어요. 99개. 아쉽다. 하나만 더 있으면 완벽할 수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100개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 행복은 그냥 잘 먹고 하루에 3끼 잘 먹고 사는 거 어머 충분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함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금화 한 잎을 더, 한 잎이죠? 한 개를 더 채우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보니까 왜요? 이제 하루에 한 끼를 줄이고 돈을 아껴서 모아지고 금화 한 입을 더 채우면 100개가 찼을 때 내가 행복해질 거야 시작했어요. 결심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 까만 다크가 생기고 얼굴이 야위고 이 사람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 왕이 머리를 자르러 딱 갔는데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얼굴이 왜? 저는 99개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본인의 대답을. 모르지 않아, 알아요. 근데 뭐 하고 싶어요? 100개를 채우고 싶어요. 우리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원래 이발사는 하루 3끼 잘 먹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99개 금화가 들어있는 자루를 발견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채우. 여기서 굳이 찾자면 사고, 물질,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삶의 방향이 때때로는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요?
목적, 목표. 우리가 만나는 사소한 목적이나 목표와 관계없이 아주 시시한 조그만 문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방해받아요. 바울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처방을 내리듯이 결과를, 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죽음,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에요.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대표로 죽은 거예요. 때문에 대표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일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누구도 나도 다시 살아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마땅하다.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그 내용이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문화나 유행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삶이 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헤맬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그 자리에 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방향 어쩌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보고 목적을 갖고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는 방해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시시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신경 쓰이고 고민하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주옵소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